은혜 받으실 제목은 바디메오의 모범된 부르짖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소경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도 물질적으로 굉장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가 소경된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를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그 통념, 관습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이 소경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딱히 어디 가서 일을 하자니 사람들이 써주지 않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구걸하는 것입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동냥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사고 속에 자녀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아이야. 참 어쩌다가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에게 왔는지. 내 죄고 네 죄다. 우리 죄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도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 자신도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삶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디메오가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황적 현실적으로 보면 거지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이 정죄의 손가락을 받고 살았던 바디메오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그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에 나타난 대로 그분이 오시면 소경도 눈을 뜰 수 있대. 이 말씀이 바디메오 심정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메시아로서 임재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분도 우리 땅 이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오신다면 여러분,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거지 바디메오의 소경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오신다면, 메시아만 오신다면, 지금 이 동네 저 동네 어디를 돌면서 말씀을 주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계시다던데 우리 동네 여리고에도 그분만 오신다면 내 인생은 바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언한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내 인생이 이제 바뀔 거야. 내가 항상 거지로서 동냥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도 자립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문맥 상황이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신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며칠 전부터 또 올 한 해 시작하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고대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 그리고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는 성탄절, 이 4대 절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지나면 첫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렸죠.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미리서부터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의 헌물을 준비해 왔어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열매를 올리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죠. 제단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쏟아붓습니다. 이 은혜의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부어 올려드리면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향기로운 냄새처럼, 옹기정 연기가 송송송송송송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물질의 헌신의 이 마음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일생일대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어쩌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참 딱하지도 하지 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치유하신다.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솔깃하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품었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사는 건 아니야. 그분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면 능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움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오시나? 오늘 장날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그런데 소리쳐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네에 오셨다. 저기 오시잖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이 소리와 사람들이 외치는 움집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데, 그분이 오셨구나.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신앙을 고백합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윗의 자손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데요. 맨 먼저 첫 번째 뭘 빼앗아 가는지 아십니까?
듣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이 문맥을 원문에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뭘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그 외침과 고통을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참소하고 저주했는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아유,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아유, 저 부모의 죄일 거야. 아유, 그냥 저놈의 새끼, 저놈의 죄일 거야.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금음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소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한갓 그냥 랍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여.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유다의 족속 반열 속에 더 올라가보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오신 그분은 바로 당신은 만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미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중에 하나, 아유 좀 헷갈리네요. 사람들이 이래저래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지, 네 속에서 나온 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만세전부터 약속하시고 이사야 말씀에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 내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고백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바디메오 고백과 상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말 바디메오의 모범적인 부르짖음의 의미, 첫째는 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않는 부르짖음을 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한 3번 정도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분명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화교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래저래 저래 이래, 아이고 수선하네, 왜 이래?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구성해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절박한 순종을 가졌습니다. 46절에 보세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지나가 버리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내게 있어서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랑의 주님, 그분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 좀 봐주세요. 그럼 귀가 열렸으니까 복되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기회라고 하는 이 정말 절박한 중심의 소원을 가졌는데 소리를 쳐서 그분에게 청혼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20일, 작년에는 보니까 21일 추수감사절, 20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잘하지 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느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묘한 시간에 기회를 주시는데, 야, 너 마지막이야 이제.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내게 있어서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나도 20대가 있었는데, 30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하겠죠. 나도 50, 60대가 있었는데, 좀 생각해 보면 지나간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차의 기회가 있는데, 그때 청년들은 청년의 때, 중년은 중년의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드리는 그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시각과 시간을 잘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일들은요, 다른 때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주의 일은 그때가 아니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부르짖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 저놈은 눈 앞을 못 보는 거 보니까 죄 많이 졌구만. 저런 아이들은 죄값을 받는 거 당연하지. 사람들이 그냥 말하기 좋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 상처가 깊이 박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래,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 나만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당신들도 자녀들이 있지. 아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47절에서 바디메오가 반응한 그 고백을 보면 누구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엇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늘 퇴보입니다. 되어질 것 같은 일도 깨져요. 그러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47절의 말씀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이 죄가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주위 탓, 환경 탓, 누구누구 탓.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 제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 문제를 풀어주시며 구속사역을 진행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욥기서 22장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하시느니라.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바디메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육체도 치유받았어요. 그의 정신과 영혼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네 번째로 환경을 초월한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제발 좀 조용히 해. 누구 사람 없어? 좀 저항만 좀 들어가지고 저 한켠에 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분위기 다 망치네. 예수님 오셨는데 말씀 좀 들으려고 하니까 참 방해꾼들이 많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중심으로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아. 소리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 저 죄인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동네를 어지럽힌다고 돌이 날라왔을지도 모르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일생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냅둬버리라니까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질책했어요. 방해하는 거죠. 치료받을 기회를 허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힘든 사람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통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디메오는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소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환경을 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를 의지해도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라권을 저술한 밀턴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또 그가요, 신라권만 정리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복락원까지 저술하게 됩니다. 참 힘겨운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은 그의 삶의 후미에 청각장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청각장애를 알았던 그때에 더 많은 명작이 나오고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꼭 쥐었대요. 등이 다 꼬부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뒤에서 비웃고 추근거리고 희덕거리고. 여러분, 그런데 세계를 포령하는 아주 큰 사역을 지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휩쓴 넬슨 제독과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 세계적인 문호 세익스피어도 여러분 다 다리가 지체장애자였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영웅들을 쓰셨는데 참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아이고 될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만. 망하기 직전이네. 아이고 끝났어 이제. 여러분, 근데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사람들, 지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바디메오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속에 나타났던 소경의 눈을 뜰 것이요, 이 말씀이 자기 안경이라고요. 자기 관심 있는 말은요 쏙 들어봐요. 관심 없는 말은요, 천하의 좋은 말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아니 소경의 눈을 뜬다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서 전무후무할 만한 영광스러운 역사로 쓰임받는 역사를 선물로 주실 텐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로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상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너희 믿으신 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려고 풍랑을 비롯한 물려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 제국들 일반적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 용성력으로 긍휼 기별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나의 역사하여 주. 주님 역사하여 주. 하늘과 마마 되시옵소서. 나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 가는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연 우리 운영력 하나님 저들이 가는 신령 속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마다 기관장들 남전도 여전들 판사회 주거동부 주일학교 어른 신령 찬양대와 찬양가를 함께하여 우리 양마 교회가 큰 능력과 믿음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루를 맡은 마마의 계기를 맡은 시비를 맡은 하루를 맡은 길을 맡은 길을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우리 아는 각 심령 속의 능력과 권세로 도와주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간다는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간다는 가정마다 생업마다 함께하고 기간마다 새로운 하나님 모든 심령마다 새로운 하기와 마마의 기기로
워터 마바케 제일 워터 마바케 신바케 하늘 워터 마바케 제일 워터 마바케 제일 워터 마바케 신일 워터 마바케 선열의 워터 마바케 신일 이 사명 감당을 하나님